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라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5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믿음의 거인이고 모델인데 그런데도 그에게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수평적인 형제 사랑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는 직위나 직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죠. 그리고 기도는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나눌 수 있는 선물, 택배 없이도 즉각적인 배송이 가능한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이것은 이미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비대면 만남이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기 이전에 기도로 영적인 안면을 트고 관계의 밀도를 다지는 것, 이것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는 기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나면 낯설죠. 하지만은 처음 만났는데도 여전히 낯설지 않고 가족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오랫동안 기도로 서로 만나왔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만들어 놓은 가장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향하여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 이것이 창조의 본래적인 질서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날까봐 불안하죠. 아는 사람 만날까봐 더 불안하죠. 자,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이런 창조의 본래적인 관계가 회복된다. 주 안에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거대한 가족의 친밀감,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유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구원받게 해달라.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안에서 섬기는데 그 섬기는 일이 성도들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고 받을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는 그 여정이 순적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회복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 부탁을 하죠. 첫 번째 기도 부탁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방문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은행이 발달했기 때문에요, 온라인 계좌 이체 방식으로 땅끝까지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에는 기부금을 전달한다는 거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방문의 위험성을 인지했던 아가보 선지자는 사실 팔을 걷어붙이고 바울의 행보를 막아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는 아주 정말 대범한 그런 말을 하면서 결국 끝까지 예루살렘 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생명 같은 그런 기부금을 전달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이런 각오, 참 사도 바울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자기 일도 아니고 타인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이런 태도를 보면은 이분은 어떤 사역의 업적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유명세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였던 사도 바울, 정말 아가보 성도들의 사랑을 사랑답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긴급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요. 상대방은 거북함과 불쾌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섬기면 언제나 이렇게 주는 자 중심이 아니라요. 받는 자 중심, 수혜자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칫 동정심을 느껴서 불쾌함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 신중한 사도 바울의 태도와 배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부탁을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이 세심한 배려의 섬김, 이런 것을 보고서 이미 그들도 감동을 받아서 깨우침과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 자체로 그들에게 이미 좋은 것을 선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요.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이길 소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문이든 어떠한 만남이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남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기쁨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과 유익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죠. 이와는 달리 인간적인 의도로 만나는 그런 방문과 대화와 만남은요. 만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그런 부작용과 역기능이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만나는 게 상책이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열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기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원치 않는데 만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죠. 갑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쌍방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과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씩 연구실에 앉아 있다 보면은 누군가가 노크합니다.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어떤 용무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때 노크하는 중에 아주 신속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가 오는지 어떤 얘기를 나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고하고서 기대하며 준비된 만남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만남, 스케줄에 없는 그런 만남이 있을 때는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화살기도로 하나님께 쏘아 올리면서 즉각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리면 정말 기쁨과 유익이 가득한 만남이 되더라고요. 전화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화기에 들기 전에요. 한 두세 번 정도 소리가 울릴 때까지 좀 참았다가 그 참는 기간 동안 그 짧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전화하는지 모릅니다. 알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화라는 이런 대화의 만남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 유익 가득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요.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서로에게 기쁨과 유익이 가득한 통화, 만남, 방문, 상담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요. 3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마무리죠.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떠나고요. 어떤 식으로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지만은 영원토록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만나는 것이지요. 사실 사도 바울은 참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마 1급 부흥 강사로서
유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그 인기를 은밀하게 이용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이 최고의 복을 기원하는 자세.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잠깐 있다 떠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다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궁극적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런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대체로 선동적인 사람을 쉽게 추종합니다. 사람 중심적인 교회, 기관, 여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아름다운 만남이 가능하고요. 모든 관계는 건강하게 되고요. 모든 사역도 온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보면 굉장히 거국적인 우주교회, 보편교회의 보편적인 그런 유익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도요.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 지금 그 모든 세세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기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서로를 향한 기도가 축적되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관계, 이 세상에 정말 경쟁과 서로를 죽고 죽여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정글 법칙이 통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수혈하고 또 그들을 초청하여서 천국의 맛을 누리게 하는 그런 대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고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로 또 서로를 향한 기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